70년대, 80년대, 하여간 그때 가수랍니다. 이미자. 이미 자시는 분이 그분은 막 주무시고. 저희 그러고 놀았어요 어제. 하나 더 기가 막힌 것.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는 사람을 보고 내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장실 볼일 보고 나오는 사람. 일본 사람. 일 보고 나온 사람, 일본 사람. 저희 어린 아이나 성인들이나 다 그러고 노는 거죠. 교회는 재밌어야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재밌어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면서도 어려움을 겪지요. 갈등도 있지요. 우리 자매들은 별로 그런 일이 별로 없겠지만 우리 형제분들은 몇십 년이 지나도 기억나는 것은 중고등학교 때 이야기하고 군대 얘기예요. 어제도 보니까 정말 호랑이 담배 필 때 했던 그 이야기, 지금 2016년인데 베트남 얘기를 아직 하세요. 그래도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여쭤보니까 밤새다 그러시더라고요. 베트남 얘기 하시면서. 우리가 중고등학교 이렇게 지나는 가운데서 남자애들은 가끔 다투고 친구랑 이렇게 싸워서 코피도 나고 그러면 집에 가면 부모님께 혼나죠. 저도 많이 혼났는데, 제가 중3 때 저희 반에 어떤 이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가 아주 키도 조그만한데 그냥 애들을 얼마나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는지, 그러다 제가 이놈을 혼을 한번 내야 되겠다. 근데 알아보니까 이 친구의 형이 조폭인 거예요. 그래서 못 건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그렇지 이거는 아니다. 좀 이 분리해서 이렇게 막 어렵게 하는 그러한 이 학급의 친구들이 그 당시도 사실은 있었지만 요즘처럼 왕따하고 그런 건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이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그래서 제가 이놈이 혼 좀 한번 나봐라 해가지고,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 운동해서 또 태권도 해서, 여기 태권도 6단 계신데 제가 죄송합니다. 그건 저는 3단이거든요. 근데 어릴 때 운동해서 금메달도 따보고 해서 이놈을 한번 패줬어요. 근데 얘가 사실은 그렇게 맞아서 이렇게 아닌데 한두 번 맞고 그냥 신용을 하는 거죠. 할리우드 액션. 와, 누워서 자기는 이제 병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님, 저희 학급 선생님이 너 이리 와 해가지고 부모님 모셔와. 어떻게 해요? 집에 가야 되죠. 집에 가서 이제 아버님께 그 얘기 드렸더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너 참 잘했다. 일로 와봐. 그게 아니고 혼내기시잖아요. 아주 그냥 절대 친구들하고 이렇게 싸우고 하지 말라고 그냥 아주 혼쭐을 내시잖아요. 부모님이시니까. 근데 어떨 때는 보면 부모님이, 어머님이 하여간 이렇게 혼내시는 그게 참, 아니 아버지가 이 상황이면 그렇게 안 싸우시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어린 마음에는 섭섭할 때도 있습니다. 불공평하게 생각을 하고 아닌데 부모님 이거 아닌데 하는 말, 여기까지 올라오지만 사실 못할 때도 있잖아요. 때로는 부모님이 우리를 혼내실 때에 인포메이션이 다 없으셔서, 혹은 판단이 조금 흐려지셔서 잘못하실 때도 있고, 잘못 우리를 혼내신 그 시점도 있고, 강도가 조금 셀 때도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좀 지나보면 나중에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더 잘 자라고 또 올바른 청년으로, 올바른 아가씨로 성장하도록 사랑하기 때문에 회초리를 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혼내실 때 혼내실까요? 안 내실까요? 아니면 그냥 말로만 우 이렇게 하실까요? 히브리서 12장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에 참내하도록 연단시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 the holiness of God, 거기에 우리로 하여금 participate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chastise 하신다는 거예요. 훈련시키세요. 때로는 우리 인간의 부모로서 자녀들을 훈련시킬 때에는 다 알지 못해서 방법도 틀릴 때도 있습니다. 시간을, 타이밍을 잘 못 맞춰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할 때에, 그렇게까지 심하게 하지 않아도 될 때에 우리는 좀 심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변함없는 것은 부모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훈계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연단하시고 아들로 받으신 사람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하셨습니다. 한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주께서는 시작.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연단하시고 아들로 받으신 사람들마다 채찍질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 인생길 가운데 길도 막으시고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지만 그 길을 계속 가겠다고 하시면 때로는 회초리도 드시죠. 고린도 교회,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하는 가운데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도시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영적인 아버지지요. 저들에게 복음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울 사도가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그들을 훈련시켰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볼로에게 사역을 넘기고 자신은 계속해서 남아있는 2차 전도 여행을 마감을 했지요. 3차 전도 여행하는 가운데서 이미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크고 작은 사건들로 인하여 교회가 나누어지고 서로 싸우고, 좀 뒤에 가면 나오지만 법정 분쟁까지 나아가고, 하여간 교회로서는 이런 교회가 없을 만큼 지난 2000년 기독교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그러한 소식을 들으면서 바울 사도는 회초리를 드는 대신에 3차 전도 여행 끝부분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펜으로 서신서를 보내면서 훈계하는 장면이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을 위해 이것을 나 자신과 아볼로에게 적용해 설명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우리를 통해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한 것을 배워 어느 한쪽을 편들고 다른 쪽을 대적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지금 저희 낮아진 교회에서는 고린도 전서를 지금 계속해서 강해 설교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수주에 걸쳐서 설명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자신들이 판단할 때 이것이 옳고 absolute true 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주장해 나가죠. 나는 바울을 따라간다, 나머지는 다 틀렸다. 나는 시퍼스, 게바를 따라가겠다, 베드로. 노노노노노. 얼마나 엘로퀀트한 굉장한 또 학식과 언변을 가지고 있는 아볼로, 나는 그 사람 따라가고 나머지는 다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교회는 3분, 또한 네 번째 그룹은 나는 사람이 싫어, 다 상처받았어, 나는 주님만 따라갈래, 굉장히 영적인 것 같은데 나는 예수파야 하면서 교회가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설명을 했습니까? 3장 4장에 6절에 보게 되면 나는 우리와 아볼로에게 이것을 적용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나무를 심은 사람입니다. 씨를 뿌린 사람입니다. 아볼로는 물을 줬죠. 그런데 여러분을 이렇게 자라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성장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아볼로 때문도 아닙니다. 3장에 가게 되면 우리 사역자들은 그냥 건축하는 사람들이죠.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가운데 기초로 세우는 그 인생이야말로 흔들리지 않고 반석 위에 세워지는 인생이지요. 모든 사람을 집 짓는 사람 아닙니까? 금과 은과 보석과 집과 나무와 풀로 집을 짓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순간에 이 모든 것을 불로 다 퀄리파이 할 때에 남아있으면 복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영혼을 바라보면서 집을 지읍시다. 인생을 지읍시다. 4장 첫 부분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그냥 일꾼이에요. 우리는 일꾼들이에요. 이름도 없는 일꾼들.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일꾼이란 단어는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doulus라는 그런 servant가 아니라 그 당시 로마 시대 때에 배를 타고 갈 때 배 제일 밑창에 있는 the bottom deck, 거기에서 노를 젓는 oarsmen이죠. 이름도 없어요. 노예들이죠. 저는 그냥 주님이 가라 하시면 노만 젓는 사람이죠.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자꾸 바라보십니까? 목회자 바라보지 마십시오.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저를 바라보시면 여러분 반드시 실망하십니다.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인간이니까. 저희 아내가 저를 보면 고개를 흔듭니다. 제가 저를 보면 더 많이 흔듭니다. 저를 보시면 안 돼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를 보지 마세요. 우리를 보지 마세요. 우리는 이름도 없어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봐야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냥 매니저예요. 주인님 따라 계십니다. 4장 1절에 우리는 스튜어드, 그냥 청지기에 불과한데 왜 자꾸 청지기 따라가면서 주인 행세를 하는 것처럼 다른 것은 다 틀렸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에게 먼저 적용해서 설명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 6절 하반절에 그 이유는 여러분이 우리를 통해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라고 한 그것을 첫째는 배우십시오. 말씀 안에 있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테두리 안에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다음 보십시다. 어느 한쪽을 편들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한쪽도 편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영원 이편에 사는 한에 있어서는 There is no such thing like absolute but God. 하나님 외에는 절대란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숨 걸 만큼 옳다고 생각했던 그것도 몇 년 지나고 나면 참 어리석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죠.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말고 이 말씀 가운데 있을 때에는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바울 쪽으로 가겠다, 나는 아볼로 쪽으로 가겠다 하는 가운데서 서로 어떻게 됩니까? 가는 것만 좋은데 항상 대적하게 됩니다. 대적하게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이 몸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 팔이 두 개가 있죠. 오른팔이 왼팔을 대적합니까? 왼팔이 다리를 대적합니까? 그거는 몸이 아닌 것이죠. 병원 가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한 것을 제발 배우십시오. 저희 나자짐 교회는 배우든지 떠나든지 해야 됩니다. 훈련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됨으로써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왜 보내주셨는지 그 목적을 이해하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 가운데서 학업 가운데서 그것을 전하는 그 교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아무렇게 하는 가운데서 어느 날 하나님을 부르셔서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하나도 없이 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군중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한쪽에 편들고 다른 쪽에 대적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제가 이 글을 씁니다 라고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재미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교만. 바로 이 단어 FCOO라는 단어인데 바로 이 단어 뜻은 우리 여름에 한국에 가게 되면 여름에 먹는 생선 중에 하나죠. 생선은 생선인데, 자, 우리 게임 한번 할까요? 생선은 생선인데 이름 두자. 이 생선은 요리를 할 때 조심해야 돼요. 또 이 생선은 이렇게 물에 막 다니다가 자기의 적이 와서 이 생선을 공격하려면 갑자기 해가지고 커지는 생선이 있어요. 이름이 역시 나자진 교회 성전이거든요. 보고해요. FCOO라는 말은 이 뜻입니다. puff off, 바람을 집어넣다라는 뜻이에요. 자기 몸이 요만한데 실제로는 리얼리티는 이런데 아닌 것처럼 부풀리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테두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말씀을 비추었을 때 우리가 absolute한 truth 앞에서 내가 누군지 정체성이 분명히 드러나지만 말씀을 벗어나면 every single one of us could be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이죠. 14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훈계하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글을 쓴 이유는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훈계하고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세우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겸손하도록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서 자칫 잘못하면 내가 판단하는 것이 absolute이라고 생각을 하며 내가 결정한, 내가 사고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진리 수준만큼 높여버리는 교만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고린도 교회요, 나자짐 교회요, 예외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을 보게 되면 참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외모적으로 볼 때는 참 이렇게 할 만한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굉장히 겸허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성경에서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You are my buddy라고 했어요. You're my friend. 하나님이 성경 전체에서 유일무이하게 하나님의 bud이라고 부르셨던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손 내밀어 가지고 하이파이 하실 수 있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진멸하시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이 성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What if I find 45 righteous men? What if I 40, 30, 20? 그렇게 나가는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시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자신을 뭐로 소개를 했습니까? 제가 비록 먼지와 재 같으나. 그게 진짜 겸손입니다. 내 스스로 먼지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스스로 죄라고 생각해야 돼요. 야곱은 형 에서의 birthright, 장자권을 훔쳐가지고 도망가서 20년을 살다가 외삼촌에게 쫓겨나서 이제는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창세기 32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 가운데서 10절에 저는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을 감히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자기의 처지를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알았던 사람입니다. 모세,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명하셔서 그를 40년 후에 다시 이집트로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도록 Let my people go 하는 그 엄청난 비전을 주시면서 가라고 하셨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런 대답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제가 도대체 누구라고 바로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아니죠, 하나님. 그러한 겸손이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게 되면 온 지면에 모세보다도 더 온유한 사람이 없었더라. 모세가 얼마나 굉장한 리더였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를 표현합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the most meek 한 사람이라는 거죠. 겸손한 사람. 기드온, 사사기 6장에 보게 되면 기드온이 등장하죠. 미디안 군대와 싸우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부르셨는데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제 집안의 므낫세 가운데서도 가장 작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하나님 I am nobody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퍼프업 되어서 I am somebody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dethrone 시키십니다. 예레미야,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서보다도 더 긴, 장소로는 작지만 내용 면에서 훨씬 더 긴 굉장한 예언서를 쓴 예레미야인데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는 그것을 보면서 weeping prophet으로 정말 아름답게 섬겼던 그 예레미야,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을 때 예레미야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 1장 6절에 주 여호와여 보소서 저는 어린아이라 말할 줄은 모릅니다. 아니 예언자예요. 왕궁 예언자예요. 말할 줄은 모르나요? 근데 그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할 줄을 모르는 어린 아이입니다. 아무것도 저는 모릅니다. 그러한 겸손이요. 신약에 넘어오면 세례 요한, 구약 제일 마지막에 프로핏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메시아를 받기 위하여 준비하는 마음을 준비시켰던 굉장한 프리처였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이 그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나요? 어휴, 제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저한테 오시면 어떡합니까? 우리 같으면 I did it. 내가 그 사람 손 한번 얹어줬어. 내가 큰 소리 한번 쳤어.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미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세례를 줄 때에 나는 여러분들을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로 세례를 준다고. 저요, 그분의 샌들 신발 끈 잡기도 저는 합당치 못한 사람입니다. 그게 진짜 겸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바로 그 순간에 그는 고백하지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Please depart from me. I am a sinner. 그게 겸손이에요. 바로 이러한 겸손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어서 말씀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오늘은 성령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바울 사도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보다도 더 작은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신약 성경 가운데서 반을 기록한 사도입니다. 굉장한 선교 역사와 기적을 베풀었던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all the saints 중에서 저는 가장 작은 사람보다도 더 작은 사람. 그래요. 교회가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러한 겸손함으로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If you abide in me and my words in you,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우리 안에 거하면, 말씀의 테두리 안에 있으면 then you ask whatever you wish, then it will be given to you. 그러면 우리에게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간구하는 그것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시겠다고. 예수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본체이시잖아요. 필리핀스 2. 근데 그 본체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신이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우리 인간이 바퀴벌레 되는 그보다도 훨씬 더 엄청난 이 거리를 좁히셔서 오신 것이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바로 그 믿음대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나자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바라다 보면 그룹이 세워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되어서 이 사람 옮깁니다. 이 사람 실망되면 저 사람 갑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러고 살 거예요? 제발 Focus on Jesus Christ.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아닙니까? Fix your eyes on Christ.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림픽 뛰는데 집중하지 않고 이렇게 보면서 뛰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이번에 우리 한국 선수들이 양궁해서 금메달을 많이 땄던데 타겟은 보지 않고 전광판 보면서 쏘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우리 인생의 타겟은, 하나님이 마치기를 원하시는 타겟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입니다. 7절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로 하여금 던져야 할 질문 세 가지를 줍니다. 말씀에 머물러 있고 말씀의 바운드리를 넘어가지 않도록 던지는 질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누가 당신을 구별합니까? 당신이 가진 것 가운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받은 것이라면 왜 그렇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요 세 질문이에요. 자, 이 질문을 제가 여러분과 우리에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은 갑자기 바울 사도가 6절까지는 플로로, 복수로 쓰다가 7절에 가서는 싱귤러, 단수로 바뀝니다. 갑자기 단수가 됐어요. 저는 텍사스 출신이니까 you all 그렇게 하죠. Thank you all, thank you very much you all 이 말이잖아요, 그죠? You all 붙이죠, 영어로 you all. 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7절에 보니까 누가 you singular, 누가 당신을 구별했습니까? 구별하다 그 뜻은 distinguish했다는 거예요. 굉장한 사람인 것처럼 누가 당신을 그렇게 굉장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무시를 당해도 안 되는 사람, 정말 puff off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구별했습니까? 나죠, 뭐. 나 자신이죠. 내 자신이 나를 그렇게 교만한 사람처럼 만든 거죠. 누가 당신을 그렇게 엘리베이트 시켰습니까? 입 다무는 거죠. 2절 질문을 보게 되니까 두 번째 질문에 당신이 가진 것 가운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You, singular.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학식, your education, 하나님이 뇌를 주신 것이죠.
아유, 어제 우리 게임하면서 또 새로운 단어를 배웠네요. 뇌색남. 그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나사전 교회 이런 것도 가르쳐 드립니다. 이 무슨 이 뇌가 섹시한 사람. 이 멋이 몸이 아니라 이거 아예 틀렸다는 거죠. 뭔가 이게 다른 사고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공부를 하고 학위를 갖고 하는 그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이죠. IQ를 주신 것이죠.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건강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일터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몸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호흡할 수 있도록 공기를 주신 것이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이 받은 것이라면 왜 그렇지 않은 것처럼 막 자랑합니까? 단수입니다. 왜 당신은 딱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스나이퍼가 총 쏘듯이 벅샷이 아니고 총 쏘듯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왜 아닌 것처럼 자랑하고 있습니까? 나는 생각할 때 나는 바울 따라간다, 나는 아볼로 따라간다, 나는 게바 따라간다 하면서 다른 사람을 대적하면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 포커스를 안 둡니까? 두 번째 붙을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이 세 질문에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낮아져야 됩니다. 아멘. 이 세 질문 가운데 낮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질문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 이름이 낮아짐인데 이 교회 오시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은, 저는 문도 저거 한 반 정도로 잘라가지고 좀 작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같으면 진짜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베들레헴에 가게 되면 베들레헴 말구유 그 탄생교회 가면 입구가 고개를 절대 못 숙이면 못 들어가죠. 말 탄 사람 못 들어오도록, 그 당시에 말 탄 사람 폼 잡으면서 교회 못 들어오도록 한 거예요. 고대에. 그래요. 저희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하는 그래야 이 세 질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폐부를 찌르는 이 세 질문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자유하지 않으면 something wrong with me. 8절 보십시다. 여러분이 이미 배가 불렀고 이미 부유해졌고 우리 없이 왕 노릇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정말 왕처럼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 노릇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8절부터 13절까지는 굉장히 sarcastic한 지금 질문이죠. 굉장히 바울 사도가 그들을 정말 좀 비꼬면서 이거 아니지요? 아니지요? 정신 차리도록 던지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이미 배가 불렀습니다. 다 편안하다. 나 가질 거 다 가졌다. 그래서 나는 얼마만큼 자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미 부유해졌고 우리 없이 왕노릇 잘했네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게 되면 교회가 등장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그 교회는 부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잘 차려입었고 모든 것 불필요한 것 전혀 없고 다 갖추었다고 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난하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너는 보지 못하느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라고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셨어요. 책망하신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벌써 여러분 배가 부르셨네요. 부유하셨네요. 왕처럼 우리 없이 왕노릇 하셨네요. 근데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건 진짜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왕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정말 왕처럼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왕이신데 언제 당신이 왕이 돼서 다스리고 계십니까? 진짜 우리 믿음의 성도를 요한계시록 20장부터 등장하는 하나님 나라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다스리는 것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대로 내 자신을 내세우면서 주장하면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9절 봅시다. 바울이 그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는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 같이 맨 끝자리 두셨네요. 우리가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구경거리가 되었네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어리석고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다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약한데 여러분은 강하다고 이야기하시네요. 바울 사도와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역자들을 통하여 이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올라왔는데 어느 순간에
사역자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는 소망이 없는 것,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는 그것이 진짜 백인 것을 알고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고난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은 이곳이 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이곳 가운데서 그냥 누리고 자랑하고 정죄하고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1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어리석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지만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높고 귀하고 우리는 낮고 천한데요. 근데 11절 봅시다. 바로 이 시간까지도, 3차 전도 여행이니까 한 5년 6년 지금 지난 시점 가운데서 우리는 이 시간까지도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메맞고 정처 없이 떠들고 수고하며 우리 손으로 일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 오히려 축복해주고, 핍박을 당하면 참고, 누가 우리를 비웃고 헐뜯으면 선한 말로 대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의 쓰레기처럼, 만물의 찌꺼기처럼 됐습니다. 참 희한하지요? 그 말하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가 좀 센시티브해져야 돼요. 우둔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서는 우리가 얼마나 약삭 빠른 만큼 놓치지 않고 지지 않고 하려고 하지요. 근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다는 것. 저희가 어제 1박 2일로 수련을 다녀왔는데 오늘 아침 식사를 저희가 했습니다. 식사하는 가운데 뭐가 왔나 하면 이제 미국이니까 요구르트가 좀 있었어요. 근데 요구르트가 왔는데 요구르트에 이거 출하하기 전에 뭘 찍죠? 뭘 찍나요? 그죠? expiration date, 이제 유통기한을 찍잖아요. 오늘이 9월 14일이다. 8월 14일인데 찍혀 있는 게 8월 9일, 8월 10일 이렇게 찍힌 거예요. 그래서 몇몇 분이 드셨어요. 눈이 밝으신 분은 이거 유통기한 지났다. 근데 저희랑 같이 가셨던 한 분, 목사님, 저는 이 음식이 좀 둔하거든요. 근데 이거 맛이 좀 같네요. 그래서 그분이 이 음식, 상한 음식을 못 드시도록 다 이렇게 수고를 해서 나중에 깨끗한 음식이 왔어요. 딱 맛을 봤을 때 이거 아니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그게 이 땅 가운데서 느껴지는 것은 물론 정상이고 올바른 것이죠. 바른 음식 먹는데, 사실 그것이 영적인 우리의 모든 분야 가운데서 이거는 하나님 보실 때 맛이 같네요. 그것을 우리가 디텍트 할 수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서 this is not what God wants 하는 가운데서 발걸음을 내딛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서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가 힘을 다하여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일 가운데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갑자기 이렇게 부자가 되었고, 왜 여러분이 지혜롭고, 왜 광하고 귀하고, 참 이상한데요. 근데 하늘로 소망 두고 사는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예 죽이기로 작정해서 맨 끄트머리에 두셨죠? 함께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35절 38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하면서 쭉 나왔던 전체 장인데, 거기에 컨클루전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35절. 여인들은 자신의 죽은 사람들을 부활로 되돌려 받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했지만 더 나은 삶으로 부활하기 위해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것을 소유하는 그것이 That's it. 바로 그 진짜 백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다스리시는 그 왕노릇이 진짜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놓치지 말고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우리가 본받고 살아야 됩니다. 38절 보세요. 세상은 그들에게 가치가 없었습니다. 세상 여러분이 가치 있으시죠? 여러분의 사업장 가치 있잖아요. 공부하는 것, 학위하는 것, 자녀를 잘 키워서 좋은 학교 가며 나중에 좋은 결혼하며 또 자녀의 자녀, 가치가 있는 거,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보면. 근데 그 가치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삶의 중심이 되어 있는 가치라야만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저들에게 권면하면서 비록 저들이 이 땅 가운데서 모든 것을 얻지를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만드신 그 도성, the city of God, 그것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세 번째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가 14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훈계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희 가운데 주어진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훈계하며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더 아름답게 성장해야 되지 않는가를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붙들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를 잘 훈계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클래식한 example이 구약에 나오죠. 사무엘상 2장에 보게 되면 제사장이 한 사람 등장하죠. 엘리.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엘리 두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이 없었어요. 세상의 이치에만 밝았어요. 자기의 욕망에만 충실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이 가지고 온 그 예물들을 지금 준비하는 가운데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냥 쿵쾅쿵쾅 와서 그것을 강탈해 나가는 것이 사무엘상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소에서 섬기는 여인들을 겁탈하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이 아이들을 책망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한번 펴보시면 어떨까요? 사무엘상 2장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들을 다 들은 엘리가 자기 자녀를 믿음 안에서 바르게 훈계하지 않은 것을 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게 되면 엘리 아들들은 불한당이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22절에 보게 되면 나이 들어 늙은 엘리는 자기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잠을 잔 것에 대해 다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 지금 엘리가 잘못한 게 두 가지를 잘못했지요. 첫째는 아들들에게 너네도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질문이 지금 그런 질문이 아니죠. 질문을 잘못 던졌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했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런 거죠. 악한 우리의 sinful nature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한 거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들어있는 sinful nature가 있지요.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서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가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에 나라는 것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나에게 충실하지요. 그 다음에 보세요. 엘리는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서 옵니다. 자녀들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거지요. 저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잘 키워야 할 책임과 의무가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생각을 하기를 아유 이게 좀 교회가 아름답게 잘 안 부서지고 잘 써야 될 터인데 근데 보니까 이 핸디캡 들어오는 그 버튼이 있죠? 스위치가 있죠? 벽에 바깥에서 들어올 램프 끝에 저걸 제가 보는 순간 저거 어느 순간에 부서지겠네. 우리 자녀들 한국 아이들 참 희한해요. 우리 애들이지만 참 희한해. 저희 두 아이들 여기서 태어나고 다 자랐죠. 참 희한해. 달라요. 뭔가 달라. 굉장히 어드벤처러스한 것 같아. 보니까 밑에 깨졌더라고요. 발로 찼겠죠 뭐. 사이딩이 깨졌어요. I expected. 그래도 아무 감정이 없다면 there's something wrong. 지난번 교회에 뭐 뻥 뚫기도 하고
something wrong. 훈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 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아니다. 하나님 정말 두려워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이 아이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자녀들이 자동으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것을 배울 때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자녀들을 잘 믿음 안에서 양육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자녀들 가운데 엄청난 복을 주시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엘리가 훈계를 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채찍을 드십니다. 하나님이 혼내시려고 채찍을 드시면 that's it. 이게 끝이에요. 정말 은혜로우셔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두 번 더 기회를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He terminates.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마지막 말씀 가운데서 사무엘 상 2절 끝부분에 25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중지해 주시지만 사람이 여호와께 죄 지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그냥 다 이러는 것으로 끝. 근데 그들이 아버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문장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로. 오, it's serious, dead serious. 그래요. 우리가 이것이 그냥 육체 가운데 있는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내셨으니까, 우리가 믿음 가운데 새 생명 주셨으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성장해 나아가며 믿음의 지체 안에서 서로서로를 아름답게 세워져 나아가며 우리의 차세대, 직접 우리가 낳은 자녀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아멘. 우리의 차세대들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훈계하여서 모든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잘 성장하고 성숙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에비와 에미로서 하나님 말씀을 받지만 주여, 저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